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게
기쁨이 아닌 주님 안에서 기쁨을, 주님의 할 일을 할 때 기쁨을 느끼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도 귀히 받아주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셨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아멘. 본문이 길죠? 긴데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이야기를 왜 어떤 맥락에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또 이런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맡은 자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볼 텐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잘 안 보인다 그치? 빨간색 예전 색깔이 붉은색이에요. 왜 붉은색이냐? 내일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함께 지내는 절기 중에 한 주일이에요. 그게 어떤 절기냐? 물론 성탄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교회력에 따른 절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 조금 특별한 연합으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내일이에요. 혹시 뭐 어디 감이 온다? 붉은색. 성령은 조금 더 앞에. 성자는 맞아요. 성찬. 바로 내일이 세계 성찬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 성찬 주일은 물론 이렇게 강제적으로 지켜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이 절기를 지켜보자 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교회도 있고 그렇지 아니하는 교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찬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 나눔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모두 이 한 떡을 같이 나눔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잖아.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가 이 주일을 세계 성찬주일로 지키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의 교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일이 바로 성찬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에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 사실 한국 교회는 이 성찬이 굉장히 약화되었어요.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도 깊이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물론 성찬의 모범이 되는 교회도 물론 있지만 전반적으로 두루봤을 때 우리 예배 안에서 설교의 비중은 이만큼 성장했는데 반면에 성찬의 비중은 아주 약화된 교회가 한국 교회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가장 눈에 딱 드러나는 것.
설교는 매주 하는가요? 안 하는가요? 예배 중에 설교는 매주 하죠. 성찬은 매주 하나요? 안 하나요? 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예배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두 기둥을 꼽으라 하면 예배 말씀과 성찬, 이게 두 기둥으로 쫙 서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말씀은 집중했지만 이 성찬은 그런 형식과 또 양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여러 가지 손길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점점 배제되고 있어요. 특히나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은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은 성찬이 많이 또 우리도 약화되었지만 그 이전으로 돌아가 봤을 때 1년에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횟수가 과연 몇 번이나 되었을까? 세례는 다 받았잖아요. 그렇죠? 세례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교회의 권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기회나 횟수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왜? 일단은 교회 전체적으로도 횟수가 작긴 하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곳에 참여하느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2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는 성찬을 예전에는 이렇게 나누었어요. 언제? 주일 1, 2부 예배 때. 그 예배에 참석하는 청년들은 물론 성찬을 함께 하지만 그렇지 못한 청년들은 그것마저도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임직식 했을 때 우리 교회도 2년 반, 거의 3년 다 돼서 처음으로 성찬을 나누었다. 그렇죠? 아직까지 제약이 있어서 일회용 성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그 의미가 우리는 그냥 떡과 잔을 내가 받아서 같이 먹습니다 하는 의미로 그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안에는 굉장히 깊고 의미 있는 그런 가치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은혜 받을 수도 있고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성찬식이 있는 경우, 성찬식이 거행해지는 경우에는 가급적 우리 청년들이 빠지지 않고 그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일 예배 1부, 2부 때 성찬 예식이 진행되니까 참여하세요. 꼭 참여하세요. 그래서 성찬 하면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성찬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성찬하면 나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그냥 탁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했을 때 성찬하면 생각나는 거 주예요. 성찬 다 같이 나눠 먹는 거. 하나 뭐? 다 같이 나눠 먹는 거. 오케이 좋아요. 지원아 성찬 정답 할 필요 없어. 그냥 딱 떠오르는 이미지. 잔치 중요한 키워드예요. 또 지명아 성찬 요거 라인만 해서 미안해. 주의 반찬. 오케이. 쏘면 성찬 다 같이 나누는 거. 준이 지금 긴장하고 있지. 그래서 정의. 성찬 엄숙하고 그런 분위기, 엄숙한 분위기. 그것도 굉장히 좋은 키워드예요. 나중에 이야기해줄게. 준이 벗어났다 싶지. 준이야 성찬. 잘 모르겠어요. 모를 수 있죠. 왜냐면 우리가 참여하는 교회가 그만큼 작기 때문에. 나하나 성찬. 몸과 피. 오케이. 좋은 키워드다. 이미 성찬식 해봤지 우리? 해봤는데 안 해봤다 하면 거짓말인 것 같지? 해보고 싶은 거라고 이야기할게. 해보고 싶은 거. 다 맞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했던 말 중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성찬의 포인트를 다 짚고 있었어요. 실제, 현실도, 그리고 모습도, 그 분위기도 다 짚어줬어요. 성찬하면 사실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 성찬이 굉장히 어두워져 있어요. 왜? 나연이가 말했듯이 주의 몸과 주의 피, 몸과 피, 살과 피를 나눔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면서 성찬할 때는 꼭 어떤 배경이 나오더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나와요. 뒤에는 대부분의 교회가 그래. 그러면 성찬할 때 그 장엄한 음악이 나오면서 꼭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이 꼭 봐야 돼. 그러면 우리가 그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같으면
한 번은 이해가 되는데 그 성찬 모습이 계속 진행돼요. 한국 교회는 영상을 바꾸질 않아. 성찬식 때 이상한지 모르겠어. 그러면 1년에 4-5번씩 성찬식을 하면서 계속 그 모습만 보여주다 보면 성찬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느냐? 그냥 십자가와 그 고난의 이미지만 새겨지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십자가 고난의 이미지가 새겨지는 건 맞아요. 그게 중요해요. 왜? 성찬의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가 언제? 최후의 만찬으로 그려지는 그 자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눈 만찬의 자리. 그 자리가 가장 보편적이고 대표화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기억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성찬은 굉장히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냥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지용이가 얘기했잖아요. 잔치. 성찬은 실제로 잔치예요. 그래서 한 가지 예만 딱 들어주면 오병이어 성찬일까 아닐까? 오병이어. 우리가 십자가 그리고 주님의 살과 피, 떡과 포도주 이것만 기억하면 사실 이건 좀 아닌 것 같잖아. 기적에 가깝고 이적에 가까운 장면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모든 만찬의 자리는 다 성찬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축제의 성찬도 있고 부활 이후에 다시 확신을 주는 그런 성찬도 있었어요. 성경에. 여러 가지의 성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마냥 어두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왔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성찬에 대한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성찬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 성찬이 왜 여러분들에게 중요할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딱 요거 하나만 기억했습니다. 성찬은 그 자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 논쟁이 있었어요. 살과 피 이거에 의해 가지고 이게 뭐 영적 인재설, 뭐 어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떡과 빵을 놔둬놓고 이게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피기 때문에 흘리면 된다 안 된다 그런 것도 있어. 하나님께서 그대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그걸 나누시는 거기 때문에 그 몸과 피를 우리는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 해요.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하더라고. 떡을 이렇게 나누는데 그 떡의 부스러기가 땅에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부님이 그걸 주워 먹어야 돼요. 그 정도로. 십자가의 그 포도주가 이렇게 땅에 흘러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신부님이 그러면 안 돼. 그건 아니야. 그래서 한 가지의 장치를 둔 게 행주나 이런 걸로 이렇게 닦아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그걸 다시 짜서 다시 마셔요. 그만큼 신학적 의미를 깊이 담그는 것도 있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어떻게 영으로 그것에 임재해서 우리가 그 임재하는 것을 같이 나눔으로 기억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걸 분별하면서 그렇게 성찬에 참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찬이라는 것은 그런 다양한 의미도 물론 핵심적인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가장 깊이 생각해야 될 거는 성찬이 의미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 번씩 다 그렇게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떤 메시지가 있느냐? 딱 저는 이거 하나 말해주고 싶어요. 성찬은 철저히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만찬이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냥 내어주시냐? 아니죠.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셨다라는 데 가장 큰 관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입기 위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 전에 그걸 의미화하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셨더라.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에서도 혼자 나와서 혼자 먹은 게 아니지. 그걸 받아서 기도하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서 나누어 주었고 그 먹은 게 이만큼 다 나누어 주었더니 5,000명의 사람들이 먹고도 12군주나 남았더라. 결국에는 성찬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나누었다라는 데 핵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의미만 기억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렇게만 돼도 여러분들에게 성찬은 충분히 가치 있다라고 생각해요. 성찬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성찬은 말 그대로 식탁입니다. 여러분, 식탁.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함께 혹은 가족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는 자리, 그 자리에서 그냥 침묵하고 밥만 먹나요? 아니면 누군가가 어떤 말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밥을 먹나요? 당연히 대화가 오고 가겠지. 그러면 그 대화가 오가는 중에서 훈계의 말씀이 있을 수도 있고 격려의 말씀이 있을 수도 있고 칭찬의 말씀이 있을 수도 있고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식탁의 자리를 통해서 주고받는 말들이 다 달라진다고. 그 식탁에서 메시지가 오고 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성찬이라는 이 식탁을 준비하시고 그 식탁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기를 원하셨다. 그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다. 여기만 기억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날 그런데 이런 의미가 쉽다 어렵다. 자신을 내어주는 거 점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점점 무엇을 강조하느냐? 공동체 의식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 함께보다 나 한 사람의 자유, 내가 할 수 있는 권리,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치, 그것들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무엇인가 내가 상대를 위해서 뭔가 해준다는 것보다는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에 더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심지어 이런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그만큼 공동체 의식도 약화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이렇게 나누는 게 핵심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그만큼 부딪히면서 수동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찬에 참여할 때,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 물론 그냥 이 성찬을 한번 참여한다 해서 내가 확 바뀔 수 있을까? 개인주의적인 이런 마인드가 확 바뀌어서 갑자기 우리 패밀리십, 프렌드십 이런 게 막 생겨나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쉽지 않죠. 다만 우리는 그래도 불구하고 이걸 내가 먹고 나누고 마심으로 인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그래도 주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나누는 사람으로서 나 또한 예수님처럼 그런 나눔, 배품, 희생적 사랑 이런 것들을 몸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이미지, 그 메시지를 한번 접함으로써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포도원 소작농의 비유를 이렇게 성경 본문을 쭉 읽어봤는데 짧게 이 이야기를 소개해 줄게요. 혹시 나 이 이야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 성경에 있는 비유, 여러 가지 비유 중에 한 가지예요. 누가 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 인텔리 집단들, 하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율법주의자들, 가치를 잘 알고 있고 내가 최고다, 나는 그런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세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한 주인이 포도원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두었다가 그 포도원을 내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지금으로 생각하면 고용인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대신 좀 농작을 해라라고 맡겼어요. 그리고 그 소출의 얼마를 나중에 나에게 돌려주면 되고 거기에서 얻는 수익 중에 너희가 또 나누어 가지면 된다 이렇게 해서 경영을 시킨 거지. 그 농장인들한테. 그러고 나서 때가 되어서 사람 3명을 그곳으로 보냅니다. 이제 그 소출의 일부를 나에게 다시 받을 때가 되었으니까 그곳에 한번 가보아라. 그랬더니 이 3명이 어떻게 됐다? 아까 본문에 그대로 있었어요. 한 명은 맞고 또 한 명은 맞아서 죽고 이렇게 해서 3명이 결국에는 다 해를 입었어요. 누구로부터? 농장민들로부터. 주인이 그렇게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었을 때 이 주인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에 차서 주인께서 보낸 그 사람들을 다 해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주인이 한 번 더 많은 사람들을 그곳에 파견합니다. 다시 가서 한번 거두어봐라. 잘 몰랐을 수도 있지 않냐.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 그들마저도 똑같이 대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욕심에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주인이 처음 맺은 그 약속은 이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거두기 위해서 보냈던 사람들마저 다 해했어요. 이 사실을 안 포도원 주인이 이제는 누구를 보냈느냐? 자신의 아들을 보내요. 아, 너희를 못 알아보는가 보다. 너희가 내가 보낸 사람이라는 걸 못 알아보는가 보다. 어떻게 내가 그렇게 다 마련해줘가지고 기회를 줬는데 그런 나에게 그렇게 행할 수 있느냐? 안 되겠다. 내 아들을 직접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주인의 생각은 아들이면 되겠지 하고 보냈겠지. 그런데 이 소작농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뭐라고 했을까? 저 아들이 상속자다라고 생각했어요. 저 아들이 이 포도원을 이어받을 상속자다. 그렇기 때문에 저 상속자만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은 다 누구 거? 우리께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이 아들을 쫓아내어서 죽여버렸더라. 그냥 사람들만 죽인 게 아니라 내 아들마저 보냈는데 그 아들마저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라면 이제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어떻게 행동하는 게 과연 정의롭고 올바른 행동일까? 실제로 이 질문 안에서 예수님은 물어봅니다. 사두개인들한테, 바리새인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들의 대답이 이래요. 포도원 그 소작농들을 다 쳐서 죽여야 한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우리에게 다시 정확하게 약속대로 행할 수 있는 다른 포도원 소작농들을 그곳에 심어두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버린 돌이, 내가 버린 돌이 그들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게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비유라고 했잖아. 어떤 비유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렇게 펼쳐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가 때가 되었을 때 내가 다시 너희들을 불렀을 때 나에게로 돌아와라 라고 하면서 이 아름다운 공간을 보내주셨는데 그곳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한다? 욕심에 가득 차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 결국 우리 마음대로 우리 욕심대로 그냥 다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아, 이제 안 되겠구나. 너희가 이렇게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내가 누구를 보낸다?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 보내겠다. 그랬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마저 어떻게? 율법학자들이 돌로 쳐서 죽여버리더라. 팩트예요. 이때는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결국 이 이야기는 다 팩트로 연결되었어요. 자, 이 이야기를 왜 들려주시느냐? 무엇을 잊었다? 본분을 잊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이들이 본분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처음 그들에게 맡겨진 본분은 포도원에서 포도를 잘 가꾸는 일이었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본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역할, 크리스찬 청년들로서 살아가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게 우리의 본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본분을 우리가 잘 지켰다 못 지켰다? 지켜나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둘러싸여진 이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내 것을 챙기게 되고 내가 내 것을 더 소유하게 되고 내가 내 욕심만 차렸기 때문에 결국 그 안에서 죄를 범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비유의 말씀이었지만 그 당시에도 그대로 일어난 사실이었고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죽게 만들었고 지금 이 땅에 와서는 조금 달라졌을까?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공간 속에서 이 나라 이 땅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야 될 우리들인데 우리는 과연 이런 욕심으로부터 자유하고 있는지 이 욕심을 내가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말을 내가 외면하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본분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개인 대 개인으로도 우리는 이런 갈등 속에서 살아가요.
하나님은 성찬을 통해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줘라라고 했는데 아직도 우리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개인 대 개인의 갈등이 끝나지 않고 있어요. 개인 간의 문제만 그럴까요? 멀리 있는 이야기 아니고 요 근래에 일어난 이야기들만. 여기 어딜까요, 여러분? 보이는 거 탱크. 그리고 자세히 보면 수많은 시체들이 이곳에 있어요. 어디다? 애석하게도 우크라이나.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요 근래 기사예요. 요 근래 기사. 지금 내 기억으로는 한 7개월 정도 지난 걸로 알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난 지 3일만 되면 끝난다라고 했던 전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고, 지금 이 사진은 왜 나왔냐 하면 최근에 러시아 군이 이렇게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이렇게 다 차지를 했잖아요.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그 일부 지역을 탈환을 했어요. 그래서 탈환을 하고 그곳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았더니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수백 구의 시체가 그곳에서 고문당하고 죽어 있는 모습이 있었고, 이런 탱크들이 이렇게 막 부서져 있는 모습은 뭐 말도 표현할 수 없는 거고, 온갖 학살과 학살, 그동안 러시아 안에 있었을 때는 가려졌던 일들이 다시 우크라이나가 그 영토를 회복하니까 겉으로 다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온갖 악행들이 다 일어나고 있대요. 어젠가 그젠가 러시아에서 여러분들 이 통합 합병하는 거에 대해서, 이 영토 합병에 대해서 투표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그 투표 통과됐어요. 무슨 말이냐? 동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러시아가 가는 게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결과가 어땠을까? 다 좋겠다예요. 왜? 그 투표에 대한 정당성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 서구에서는 그 투표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러시아, 너희는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느냐?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해서는 우리가 침입하지 않겠다고. 우리가 합병하지 않겠다고. 크림 반도만 가져갔지 지금 이렇게 전쟁 일으켜서 합병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느냐고 되물었어. 그랬더니 러시아는 국민들이 원한다. 국민들이 투표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토로 합병하겠다. 오늘인가 뉴스 보니까 또 그게 나왔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질첸스키 맞나? 우크라이나 대통령? 맞을 거야. 축구 선수 이름하고 대통령 이름하고 헷갈려. 그래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젠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나토에 가입 신청서를 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땅 가운데, 심지어 그리스도를 외치는 러시아 국민들이 결국에는 욕심이잖아요. 욕심. 이 땅의 내 영토, 그 돈, 그 영토 안에 있는 수많은 자원들 갖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싸운다. 포도원 그 이야기나 이 이야기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또 하나 볼까? 미얀마 군부 쿠데타 1년 6개월이 지났어요. 여러분들 의식 속에는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을 거야. 옛날에는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손가락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우리 속에서 언론에 노출되지도 않고 좀 뭐 괜찮아지고 있겠지? 전혀 괜찮아지고 있지 않아요. 사망자가 이제 2,100명, 구금만 5만 명, 100만 명이 난민. 여전히 그곳에는 공부에 의해서 장악당하고 있고 학살이 일어나고 있고 여전히 그곳에서는 고통받는 이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 땅 가운데에서. 너무 멀리만 봤나요? 우리나라는 괜찮을까? 뉴스로 다 봤을 거야. 지금도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있대. 왜 이런 일이 났지? 한미연합훈련 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 훈련에 반대한다고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쏘고 있어요. 이 작은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도 여전히 그런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돈이 남아 돌아서 미사일을 쏠까요? 돈이 남아 돌아서 이렇게 한미연합훈련을 하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부산에 엄청난 항공모함이 들어오니까 그거 보러 간다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결국에는 100번 생각하고 1000번 생각해도 결국에는 그들의 욕심, 사람의 욕심, 그 욕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넘어서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가 이 사랑을 뛰어넘지 못하니까 이 땅 가운데서 여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갑시다. 성찬의 본질적인 의미는 나눔과 희생과 사랑과 섬김. 우리가 이제 성찬을 하면서, 물론 우리가 이런 세계적인 문제, 이런 경제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다 말할 수는 없잖아.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통해서 그 메시지의 핵심을 깨닫고, 그때마다 성찬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런 안팎으로 작은 문제, 개인의 문제부터 이런 열방을 향한 문제까지 기도하고 의식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어준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의 세대에서는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반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목소리들이 더 커지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니까. 아무리 논리적으로 경제가 좋아지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가치가 있다 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아니니까, 그거는 욕심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성찬의 의미를 십자가만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자리 가운데 적용해서 나아가고 실천하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는 성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의식을 통해서 고쳐져야 돼요. 회복되어져야 돼요. 물론 그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다시 역사해 주시고 이것을 싸매 주시고 알려 주셔야만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의 역사를 만드는, 일으키는 그 원동력은 무엇이 되겠느냐?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의식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바른 가치관과 바른 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소리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은 똑같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 망가져버린 그 포도원, 무너져버린 그 포도원이 이 땅 가운데 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그런 존재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쳐져야 돼요, 여러분.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언젠가 벌써 한 7년, 9년 됐을 거예요. WCC 많이 들어봤죠? 다 들어봤죠, WCC. 부산에서 했잖아요. 해가지고 반대도 많았고 오케이 하는 데도 많았고, 우리 통합교단의 가치는 WCC에 찬성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세계교회협의회 형태도 다르고요. 이 안에는 카톨릭도 있고요, 동방정교회도 있고요, 러시아 정교회도 있고요, 다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의 그 기초, 그 기조 아래에서 우리는 다 연합할 수 있다라는 주제가 바로 WCC의 핵심 모토. 그런데 아쉬운 게 있어요. 내가 아쉬운 건 뭐냐면, 오이쿠메네, 사람이 사는 모든 땅, 세계, 우주, 이 열방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외치겠다, 우리가 평화를 주장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킬 것을 주장하고 그렇게 하겠다 해서 우리나라에서 그걸 되게 크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그러고 나서 한 7년, 8년 지나고 났는데 WCC가 개최되었어요. 언제? 한 달 전에. 여러분 중에서 혹시 WCC가 다시 개최되고 있다는 걸 알았던 사람이 있나요? 신학교에 다니는 나도 뉴스 보고 알았어요. 그 어디에서도 WCC에 대한 기사조차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잘 검색해서 들어가야 이게 나오더라고요. 지난 8월 30일인가부터 시작하고 9월 초까지 한 일주일간 독일에서 WCC 총회가 마쳐졌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 우리나라에서 할 때는 한국의 그 많은 교회들이 평화를 외치면서 다 WCC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WCC가 주장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 그 평화를 외치면서 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7년, 9년, 미안해 정확하진 않아. 그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늘 그 평화의 정신, 그 사랑의 정신, 그 희생의 정신은 다 어디 갔고, 이제는 심지어 그게 이루어진다는 것조차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데서
조금 충격이었어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들을 해서 정말 그게 가치가 있는 일이었다면, WCC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면, 이 땅에서 이루어졌던 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승되고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평화와 그 가치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 되새기고, 그러면서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속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외쳐야 되지 않느냐. 한국 교회는 그렇게 했느냐? 전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안타까웠어. 사실 이 기사를 찾아서 보고 나서 더 안타까웠어요. 그때 그렇게 외쳤던 WCC는 과연 우리에게 실질적인 거였냐? 아니면 그냥 허울뿐인 행사였느냐? 세계에서 다 모이는 교회가 한국 땅, 부산 땅에서 일어난다 해가지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열광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는데 그 본질은 어디 갔느냐라는 거예요. 아쉬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 때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때는 이 성찬이 주는 그런 의미를 실제 여러분들이 펼쳐나가 줬으면 좋겠어요.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곳이고, 이 땅에서 여전히 그런 분쟁과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면 적어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고치고 회복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고 기도하고 의식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밑에는 영어 있으니까 무슨 말일까요? 샬롬. 샬롬이 번역하면 무슨 말일까? 평안. 평안. 샬롬, 샬롬, 샬롬 인사해요. 평안하세요?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정말 그냥 허물뿐인 샬롬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샬롬이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샬롬의 의미, 이 샬롬의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부르짖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노력할 때 진짜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주세요. 정말 기도해주세요. 세계성찬주일 내일도 우리가 함께 지켜드리고 그 속에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눌 텐데 그 몸과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 본질적인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그 성찬의 의미를 이 땅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실현해 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귀한 성찬에 임하는 자세일 거예요. 그 자세를 펼쳐서 같이 기도하고 힘써 노력해서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이 땅에서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바로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성찬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어 봅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주님께서 주신 성찬의 의미를 우리 그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 메시지를 되뇌이면서 그 메시지를 삶에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앞장서고 크리스찬이 앞장서서 이 땅의 모든 분쟁과 갈등들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아픔 속에서 주님의 샬롬이 이루어지기 위해 힘써 기도하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떠올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참된 하나님 나라의 그 공의가, 그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성찬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 성찬의 의미를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